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험 기간인데, 자, 너는 하나님을 백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사해 볼게요.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백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에게 지지 말고 시험 이기세요. 알겠죠? 좋아요.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계속해서 하늘과 땅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 그의 가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죠. 어느 쪽이요? 네,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계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아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카이느예요. 카이느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카이느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등남 얻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드디어 얻었다. 드디어 아들을 얻어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짓죠? 네, 그렇죠. 이것도 근데 정확한 발음은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이게 지금 뒤집혔네요. 글자가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헤벨이라는 이름, 즉 이 뜻은 뭐였어요? 그렇죠. 허무, 덧없음, 뭐 공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벨의 원래 원어는 공기라는 어원인데 이게 공기라는 뜻이 사람에게 쓰였을 때 이런 허무와 덧없음이라는 의미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이 여자의 이름 하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카인을,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헤벨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담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를 통해 어둠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해결할 여인의 후손이었습니까? 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의 이름을 허무하다, 덧없다라는 의미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의 눈은 정확했을까요?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했습니다. 아주 정확했어요. 정말 뚜렷하게 아주 잘 봤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4장 사건을만 봐도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아벨은 아니지만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 사건이라고 하는 창세기 4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죠? 뭐라고요, 산드라? 그렇죠. 최초의 살인. 4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아는 친구. 오늘 다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지정에 서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됐냐? 이 둘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아연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지? 모르겠어? 저기 그림만 봐도 딱 보이는데 다 말하고 있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렇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어,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저 뒤에 있는 곡식을 태우고 있는 친구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고 이 앞에 있는 양을 태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아주 평온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 이 얼굴을 통해서 지금 아벨의 제사는 받아졌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진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들 하는 잘못된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나연아, 여기서 가장 유명한 잘못된 해석은 뭘까? 그냥 너희가 그동안 들어왔었던 가장 흔한 해석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무엇이냐? 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뭘로 드려요? 곡식으로 드려요. 아벨은 뭘로 드리죠? 양으로 드려요. 특히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린 예배를 제사를 받고 곡식은 받지 않은 거다. 피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맞는 해석이에요? 네, 이제부터 잘 기억하세요.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 제사 제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줍니다. 자, 5대 제사, 여기 목사님이 박스 쳐놓은 거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지금 하나, 소재, 소재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은혜쌤, 소재가 어떤 제사인지 아세요? 그쵸? 은혜쌤 목소리가 약간 좀 굵었지만 우린 다 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고 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곡식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 5대 제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피 있어야지만 제사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피를 가지고 제사를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2장은 이 소재에 대해서 엄청 잘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레위기 2장 1절만 읽어줄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네, 레위기 2장을 보면 곡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향해 뭐라 얘기하시냐? 내가 흠향하게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다라고까지 말해요. 무조건 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제사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들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벨은 성경에 보기를 어떤 새끼를 갖고 왔다고 해요? 첫 새끼를 갖고 왔는데 가인은 그냥 땅에 솟아난 가져왔을 뿐이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엄청 따져요. 이거 맞는 해석일까요? 네, 이것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일단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농사해본 사람 있어요? 자, 아침에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밭을 메고 이렇게 뭐 씨 뿌리고 물 주고 이렇게 해본 사람 있습니까? 자, 목사님도 안 해봤어요. 아, 한 번 해봤나? 고추 할머니 도와줘서 따본 적 있나? 근데 그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자, 어쨌든 농사는 가장 고된 노동이에요. 농사를 얘기할 때 지금은 뭐 기계를 쓰긴 하지만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시대의 농사는 어느 정도였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인은 그 결과물을 가져왔어요. 자, 심지어 자, 예언아, 가인이 농사를 지을 때는 누가 먼저 농사 지은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농사 지은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은 농약을 알아, 몰라? 농약을 몰라. 심지어 뭐 자연적인 벌레를 쫓아내는 뭐 피톤치드 이런 거 알 수 있어, 몰라? 예언아? 알 수 있어, 몰라? 모르지. 왜? 얘는 처음 해보니까 뭘 해봐야 돼? 시영아? 다 도전해봐야 돼. 다 자기가 이걸 뿌렸더니 벌레가 쫓아나는구나. 이걸 이렇게 했더니 벌레가 안 쫓아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얘네들 더 잘 먹는구나. 이렇게 하면 얘네가 없어지네. 이거를 다 손수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다 도전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실패도 해보고 뭐 해보고 해봐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우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의 결과물은 땅의 소산이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도 엄청난 노동의 결과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벨은 뭐 갖고 왔어요? 양의 첫 새끼. 자, 선율아, 양의 첫 새끼 그 당시에 가치가 있었을까? 자, 가치 있었다 1번, 가치 없었다 2번. 찍어봐. 1번, 2번. 2번. 오, 정답입니다. 당시에 아벨이 가져온 양은 아무도 관심 없는 무가치의 결과물이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인류가 처음으로 육식이 허용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경적으로. 주호야, 알고 있어?
아벨 시대에 고기 먹었을까? 안 먹었어요. 자, 창세기 9장에 들어서야 인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9장 3절.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거 몇 장? 창세기 4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고기를 먹으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9장 전까지 인류는 뭐예요? 강제적 뭐야? 강제적 비건이에요. 이 인간들은 노아 홍수 전까지는 채소밖에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 양 왜 키웠을까? 시영아. 설마 뭐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애완동물? 좋은 관점이었어. 자, 먹을 필요도 없어. 자, 보통 이제 목사님은 이제 옷을 생각할까봐 옷을 갖고 왔는데, 목사님 이제 정장도 양모가 좀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옷을 입고 양털 옷을 입잖아요. 이 당시에 양털 옷 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죠? 양털 옷은 언제 필요해요? 추울 때 필요해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까지 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목사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9장 말씀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8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런 특별한 온도의 변화가 없었었다라는 뜻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세상은 일정 기온이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정말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양을 키운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인이 아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적어도 가인은 6개월 이상 공들여 심지어 처음 농사를 지으니까 정말 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도전해서야 겨우겨우 얻을 수 있는 작물을 가져온 거고, 아벨은 그냥 들판에 아무나 이렇게 던져져 있는 동물 아무나 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키워가지고 새끼 얻은 거 가져온 거예요. 누가 더 가치 있어요? 가인의 지분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든 막내 새끼든 뭐 양의 잘생긴 새끼든 못생긴 새끼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무쓸모한 게 양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가인의 재물이 2천만 배, 20억 배, 20조 배 정도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양고기야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막 배를 불리니까. 그런데 아벨 시대에는 아무도 양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 원리로 따지면 수요가 0인 상품이 뭐예요? 아무도 안 찾아요. 심지어 갖다 준다고 막 이거 가지면 10억 줄게 해도 막 안 갖고 싶은 거 있죠, 막. 그게 바로 양이에요. 이거 가지면 내가 막 진짜 너의 평생 노예가 될게 해도 안 갖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양이에요. 왜? 양을 키우려면 뭐가 들어요? 이게 먹이를 줘야 되잖아. 그 먹이 누구랑 경쟁하는 거야? 나랑 경쟁을 해야 돼요. 심지어 그 쓸모없는 걸 먹이려면 내가 또 치러 나가야 되잖아. 들풀 먹이로 막. 그런 쓸모없는 노동을 왜 해요? 그런데 가인의 양식, 곡식은 수요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자, 가인의 곡식 팝니다 라고 하는 순간 10억! 20억! 30억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경매가 시작되는 게 가인의 곡식이에요. 왜? 가인의 곡식은 하루치 양식이니까. 즉, 태도로 봐도 가인의 제사 제물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도 아니고 태도로 봐도 가인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가치, 그들 하루치 식량을 바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가 온종일 땀을 흘려 겨우겨우 얻어낸 그 귀한 것을 받지 않고 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받지 않고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렇게 온종일 땀을 흘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양식을 하나님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인의 것을 더욱더 갖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가치 있는 물건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무쓸모한, 심지어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욕을 먹는 양이라는 것을 바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마음가짐이 태도잖아. 그렇지? 태도가 더 좋았던 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착각하는 게 뭐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막 가인은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양식이 이거를 불태우면은 우리 가족이 하루를 굶어야 돼.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불태울 수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 월급이 28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 280만 원을 그냥 태워야 돼. 어떤 미친 사람이 280만 원 이러고 태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지금 아벨이 태운 가치는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을 태운 거예요. 엄청난 걸 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대충 태운다고? 아니죠. 가인도 엄청난 그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였냐? 사실 성경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 건데 먼저 창세기를 보고 히브리서 본문을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친구들, 여기서 재물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죠? 희은아?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요? 읽으면 돼. 그치? 난 봤어. 맞아. 빨간 글씨 한번 우리 예언이가 읽어볼게요. 시작. 노란 글씨랑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할 수 있어, 예언아. 너 목소리가 있잖아. 인어공주야? 아니, 아베가 해서 아니하신지라까지 읽어달라고.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바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벨은 받으신 거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창세기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냐?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 성령님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았다라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답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가인은 잘 생각해야 돼요. 가인은 대충대충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가인이 하루라도 쉬면 어떻게 돼요? 예, 가족들 굶어요. 가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누가 욕해도 그 자리에 계속 나가서 꿋꿋이 그 일을 해내며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생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던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가 농사를 지어 땅의 소산을 얻어 가족을 부양하고 당시 가장 가치 있었던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달랐어요. 그 당시 아무도 관심 없고 무쓸모한 양이었지만 아벨은 처음부터 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돌멩이 같은 양을 가지고 그 돌멩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돌멩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의 이야기는 제사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지점, 깨달아야 하는 지점이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가인은 무엇을 안 믿었기에 이렇게 된 거지? 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뭘 믿고 뭘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한 거지, 아벨은 도대체 뭘 믿은 거야? 라는 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어돔이요? 아담이죠. 네, 아담이에요. 고마워요, 반성해줘서. 자, 아담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를 받았습니다. 즉, 아담은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너희는 아니지만 언젠가 그가 보내실 그 자가 오면 우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쫓겨났던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를 가르쳤던 게 아담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믿어요? 아벨은 믿었고 누군 안 믿어요? 가인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가인은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안 중요해요. 왜요? 여인의 후손이 오던 에덴으로 돌아가던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열심히 땅을 경작해야 돼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뭐예요? 학원에서 내준 숙제 하나 더 푸는 게 가인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학교에서 내준 시험 점수를 하나라도 더 올리는 게 가인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가인은 그래서 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아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양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아벨을 꾸짖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넌 정말 이름대로 허무하고 덧없는 아이구나. 일단 쓸모없는 거 키워서 뭐 하려고 하냐. 너희 형 좀 본받아서 농사나 좀 도와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양을 키워봤자 뭐 집에 도움되는 게 하등 없으니까. 형은 열심히 나가서 일이라도 하는데 아벨은 맨날 하는 짓이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뭐 했어요, 아벨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양을 바치기 위해 그 돌멩이를 열심히 다듬은 거예요. 여러분 수석 전문가 아세요? 돌 모으는 아저씨들?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아벨은 그렇게 산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지만 자신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나간 거. 아벨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호와를 위해 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양 키우는 일을 했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으로 인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했어요. 가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열정을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줘요. 심지어 아담도 가인이 너무 이쁘지 않았을까요? 맨날 걔가 농산물을 갖고 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아, 너무 고맙다. 내가 기른 작물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구나. 근데 아담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의 칭찬이, 학원의 칭찬이, 세상의 칭찬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의 가치 있는 삶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뭐였어요? 게으름 투성이인 삶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르고 무쓸모한 삶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게으르고 무쓸모했던 아벨의 삶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무쓸모의 역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인과 아벨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 이 제사를 예배로 바꾸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매일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를 믿지 않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름이고 무쓸모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일에? 아니요, 적은 일에, 작은 일에, 별 볼 일 없는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구약의 연결성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맥을 이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말했죠.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내는 열심을 하다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고 교회에서 무슨 열심을 했고 봉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에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너는 나와 관련이 없는 자다.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녔어요? 아니요, 갈아주셨던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교회에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였어요? 갈아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지금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벨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계시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인간의 입장에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벨은 인간의 입장에선 그의 열심은 무가치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라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린 이 예배가, 이 1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했던 그만 가져와라, 너희가 가져오는 소와 양과 염소가 내게 역하다, 너희의 제사가 나를 분노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제 예배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가라지도 염소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유사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 여러분 안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영아, 뭐 해야 돼? 너 믿겠다 하면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인이 아니라 아벨 같은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선물로 달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대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축복합니다. 산들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니? 예수님의 육성으로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의 부활까지 믿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그 존재가 뭐 나랑 뭔 관련이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게 원해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예수로 말미암아 다 성취된 구약 성경을 왜 우리 손에 들리게 하셨는지를 고민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